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하신 날이죠. 하신 날이에요. 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예루살렘을 처음 입성하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어리셨을 때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갔다가 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죠? 그때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형제들에게 너네 먼저 가라, 나는 안 갈랜다 라고 하시면서 혼자 몰래 들어가신 적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따로 특별히 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왕으로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날이에요. 왕으로 환영했던 날. 뭐라고 하면서 환영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네? 네, 그래요. 네. 하긴 뭐 이거는 뭐 성경마다 그 순서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나무의 가지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무화과? 올리브? 그렇죠. 종려나무의 가지죠. 네, 그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냐고요? 야자나무 종류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대추야자 나무의 그 이파리입니다. 가지. 대추야자하고 매우 비슷한 똑같은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길에 깔기도 하고 이게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환영했다? 왕으로 환영했다. 왕으로. 혹은 뭐 정말 메시아로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니까 오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구원해달라? 무엇으로부터? 네? 갑자기 갑자기 걸어가시면, 네. 맞아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이 담겨있는 그 왕으로의 환영입니다. 설령 그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다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나 그 왕이나 똑같은 겁니다. 결국엔. 심지어는 그 안에 12명의 제자들 또한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시끄럽게 아주 신나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예수님도 그걸 막진 않으셨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가만히 놔두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보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열심히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보여요. 자, 주일이죠. 종려 주일이죠. 주일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뭐 하세요? 사람들이 뭐예요? 환영했다고 했죠? 환영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날. 두 번째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엔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자, 원래 사실이 멀리서부터 가축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축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양을 끌고 오든 소를 끌고 오든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끌고 오는데 걔네 굶으면 안 되잖아요. 먹여가면서 끌고 와야 돼요. 마시게 하면서 끌고 와야 돼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길에는 도적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로 말씀 전하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그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강도도 많아요. 그래서 드리려고 가져갔던 그 짐승을 강도에게 뺏기기도 해요. 자, 그 어마어마하게 먼 길,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갔다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 이렇게 삥 돌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려면 어떻게 했다? 다 삥 돌아서 갔다. 만약에 짐승을 데려왔는데 오다가 얘가 다쳤어요. 흠이 생겼네.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굳이 꿋꿋하게 가져갔다가 제사장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맞구.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재물을 가지러 또 가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또 와요. 그런데 오다 보면 이미 6월절이든 뭐 그런 절기들이 끝나버려요. 우리 지금 우리처럼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점차 돈을 챙깁니다. 돈을 챙겨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한 마리를 사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걸로 예배를 드려요. 이거 편하네. 괜찮다. 다음에는 좀 더 가까운 집에서 사요. 너 그렇게 했어? 그래, 그거 좋겠다. 다른 사람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요. 좀 멀리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점차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에게 접촉해요. 너무 머니까 이 안에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받게 돼요. 뒷돈, 뇌물. 그런데 자, 누구 한 명의 책임이에요? 사실 백성들의 편리, 또 장사꾼들의 이득, 그리고 제사장들의 욕심.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딱 들어맞은 거 아니에요? 삼박자가 맞은 거죠.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요. 수요일은 별 행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 하셨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다가 자정이 넘어가서 이제 금요일이 돼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끌려가셔서 금요일 날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죠. 네, 부활하세요. 지금 이 기간을 오늘 종려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사순절. 사순절은 며칠이다? 40일이다. 넉사, 열순, 그리고 절기. 네, 이렇게 사순절이에요. 근데 날짜 계산하면 부활절에서 그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수요일,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를 날짜 계산해 보면 40일이 넘어요. 왜일까요? 43일일 때도 있고 44일일 때도 있고 그래요. 왜일까요? 윤달이 꼈나? 주일을 빼요.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빼요. 자, 어쨌든 자, 이건 한번 찍고 가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오랜 시간 어쨌든 그 이야기했던 거,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가축을 가져오는 그 길이 너무나도 머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건 불편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괴로운 거예요. 아주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사던 게 발전해서 결국엔 성전 안에서 판매하게 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러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을까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연 그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 집까지 가서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돈 주고 근처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안에 상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의 수고를 좀 예수님이 덜어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예수님이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불편을 좀 덜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엎어버리셔서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져와, 무조건 많이 가져와, 더 가져와 이러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 종이 보고 에이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없어요? 솔로몬 봐봐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무슨 제사라고 해요? 이걸 네 글자로? 1000번째. 제사 몇 개? 1000개. 소 몇 마리? 1000마리.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갖고 왔네. 맞아요. 끝났네요? 아니죠. 솔로몬은 왕이다 보니까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거죠. 10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든 한 제단에서 1000마리를 한 마리씩 해서 1000번을 드렸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렙돈 드린 과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왜요? 많이 드려서요? 2렙돈이면 얼마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얼마예요? 정말 많이 쳐주면 2,000원. 정말 많이 쳐주면 2,000원. 아주 너무 싸다 싶을 정도로 깎아내리면 500원. 거의 뭐 한 1렙돈을 500원으로 치기는 해요. 2렙돈이면 1,000원 정도를 보기는 하는데 많이 쳐주면 2,000원, 뭐 적게 하면 500원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왜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시죠? 그게 전부인 걸 아니까. 그 과부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그 성전 속의 작은 시장을 엎으신 거. 우리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정성이요? 무슨 정성일까요? 오늘 혼났는데 질문해서 대답했더니 왜 무안주냐고 혼났는데 네. 무슨 정성일까요? 네. 끌고 오는 정성?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까지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챙겨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22절도 봅시다. 아모스 5장 22절.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면서 너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삶도 아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 그거 전혀 받고 싶지 않아. 돌아보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물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거요.
그 누구에게도 유익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좋은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사오면 그 돈만 버릴 뿐이죠. 뒷돈 받고 장사하게 해준 제사장들 뇌물 받았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쌓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옛날 목사님들 이런 설교 많이 하세요. 좀 전에 정성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주중에 먼저 은행 가서 신권으로 딱 뽑아와라. 그리고 봉투에 잘 넣어놓고 성경책에 딱 껴놨다가 주일날 돼서 드려라. 맞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런 정성 어때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하죠. 굳이 꾹꾹 꾸겨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빳빳한 걸로 드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아유 그래도 좀 구별했구나 이런 칭찬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신권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기라도 해라. 네.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나 아모스의 말씀처럼 내 삶은 완전 개차반인데 그 누구도 나를 뭐 칭찬하는 사람 없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반응엔 안 돼. 굳이 돈만 이렇게 툭 해갖고 이게 다리고 온다?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위선, 외식.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TV에 가끔 그런 사람들 나왔어요. 기아체험 한다는 사람들. 지금도 있나요? 기아체험? 기아체험 한다고 학교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모여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안 먹어요. 근데 기아체험 하려면 한 달 동안 좀 그 쬐끔만 먹이든가 꿀꿀이죽만 그 이만큼만씩 먹이든가 한 달 정도는. 그래야 기아체험을 하는 거지. 하루 동안 금식한다고 그게 기아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 맘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헌금만 좀 예쁘게 해서 이거 드리면 이거 솔직히 옛날 할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그 순간의 감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의 기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은요. 그래서 부족한 중에 2렙돈 드린 그 과부가 칭찬 듣는 겁니다. 내가 드릴 때 나에게 소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하나님 거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또 아깝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이 돈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살아갈 텐데, 저는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무슨 힌두교 사람들 고행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거, 저는 정말 반대예요. 이 고통스럽게 사는 걸 이렇게 포장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죄송해요. 하루 한 끼 굶는 거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님도 당황하세요. 그러면 하루 한 끼 가지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일주일 하면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뭘까요? 내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야죠. 흉내를 내야죠. 예수님 어떻게 고난 받으셨어요? 어떻게 고난 받으셨죠? 전혀 몰라요? 맞아요. 채찍질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네, 침뱉음 당하셨고. 자, 이 3가지만 합시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자 서로를 위해서 저는 가해자 역할을 할게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욕 먹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러셔야만 했던 이유, 그거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왜? 정말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내려오신 다음에 다 엎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엎어버리시고 결국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죽으신 이유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두 글자? 순종하신 거예요. 네, 순종하신 겁니다. 동참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죠. 그게 참여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살아가 봅시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가득 담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준비하기까지 그 모든 고생과 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감사를 담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으면요, 내 고백이 온전히 담겨 있으면요, 그게 계좌로 입금을 하든 헌금함에 넣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 바구니에 넣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내 고백이 온전히 담겨 있기만 하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 일주일 동안의 그 수고와 감사 그거 가득 담아서 드려봅시다. 그러려면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고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또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죠? 고백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웁시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채웁시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